뉴스를 낳았을 때 그 어머니는 돌멩이를 먹이고 끝내 제우스는 아버지를 폐위시키게 됩니다. 카이로스는 막내 아들입니다. 제우스의. 그는 뒷머리가 없습니다. 시간 중에 앞에서 붙을 수는 있지만 떠난 시간을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카인은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화를 내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 오늘의 시간들, 우리들, 저는 카인이 그래서 인류의 비윤리의 기원이 됐다고 하는 철학자 레비나스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돌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인간과 신과의 교통함이 많았습니다. 근래에 와서 그 길이 무너졌습니다. 단절된 그 길을 회복하려 여러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또 학문적으로 또 인간학적으로 애를 쓰지만 여전히 무너져 있는 그 길입니다. 도스토예브스키는 러시아의 대문호입니다. 젊은 시절 정치범으로 수용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집을 데드하우스, 죽음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족이었던 자기를 남들이 알아볼까봐 겁도 났고, 그리고 그곳에는 오직 본능만이 판치는 그런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예브스키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중에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존재, 그러나 그곳 죽음의 집에서는 절제가 없는 본능만이 살아 움직이는, 어쩌면 우리가 요즘 추구해가는 우리 사회가 이런 것이 아닌가. 도스토예브스키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양파 한 뿌리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고 우리 소경준 교수님께서 열심히 설명을 잘해 주셔서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살아생전에 선행이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할머니셨습니다. 죽자마자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수호천사는 어쩌면 우리들의 늘 가까이에서 우리들을 돌아보시는 성령 유리의 수호천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도록, 선행도 베풀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도 회복하도록 말씀하시건만 늘 그 길을 외면해 오던 저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할머니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호천사는 하나님께 저 할머니를 구원해 주고 싶다고 간절한 소망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행이 없다, 선행이 있으면 그를 지옥불에서 구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벌벌 끓는 지옥불에서 구해놓을 방법, 그의 역사를 다 뒤져봅니다. 한 가지 선행이 나왔습니다. 밭에서 양파 한 뿌리를 적선한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양파를 적선한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를 구해 올라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양파로 그를 구해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양파를 주세요.
할머니를 끌고 올라옵니다. 물론 양파가 할머니의 몸무게를 지탱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선행의 힘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일이 벌어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팔과 다리를 붙잡으면서 할머니 우리도 같이 갑시다 하고 붙잡습니다. 물론 연약한 양파가 끊어질 걸 걱정도 했겠지만 이 선행은 내가 한 거야. 너희들은 올라올 자격이 없어 하면서 그 할머니는 그들을 뿌리칩니다. 한 명, 두 명 뿌리칠 때마다 양파의 굵기가 가늘어지고 드디어 마지막 남은 그 발가락에 매달린 분을 발로 찼을 때 양파는 끊어지고 할머니는 다시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수호천사는 다시 울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언젠가는 그 할머니를 다시 구하러 내려올 것만 같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이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배신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고통 속에서 그들을 위해 선행을 베풀어도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더 악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아우를 지키는 형제들이어야 합니다. 자라나는 세대의 인간성이 해체되고 인간 존중의 사회적 유대가 균열이 되는 오늘의 사회, 관습적인 삶의 원천이 불태워지고 작동을 멈추는 세계에 대한 외면이 가득 차도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사회가 삶이 실종된 사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 튜더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는 기적을 이룬 나라, 그러나 기쁨을 이룬 나라, 이마뉴엘 페이트라이히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는 한국인만 모르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한국이 급격한 경제 성장의 뒤안길에 너무도 많이 해체되어간 우리 사회를 걱정하고 바로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세계 20여 년 가까이 1위입니다. 저출산율 1위입니다. 3포, 5포, 7포, N포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이제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야말로 삶이 실종된 절망 사회는 아닌가 저희들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사회를 바로 하기에는 너무도 많이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신앙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천국만을 강조하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이승의 삶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도 천국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오늘 아침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아름다운 트럼펫 선율과 함께 우리 피아노 반주와 함께 이렇게 우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헛된 지식에 헛된 유혹에 미혹에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유린되었는지 돌아보면서 그 목사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의 문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교육도 더 문제입니다. 동성애가 판을 칩니다. 퀴어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자유가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의 우리의 자유이어야 하는데 가정이 파괴되고 윤리가 사라져가는 오늘의 사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곡된 교육에 대한 치열한 반성과 함께 저희들의 새로운 방향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예비하신, 우리들이 준비하신, 가르쳐 주신 그 길대로 우리의 교육이 바로 잡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2021년은 심각한 시간입니다. 근본적 변화의 본질적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교회도 외면하고 있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세대에, 우리의 민중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교회와 지도자들, 우리 교육자들, 정치인들 모두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인간의 고통이 쌓여가는 현실 속에서 분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미세한 하나님의 신음소리를 듣고 반성하고 우리의 모습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기원 후 64년 로마에서 일어났던 생케비치의 코바디스가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는 불타는 로마 시민들을 뒤로하고 나름 선교를 위해, 최후의 보루를 위해 길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십자가를 맨 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너희들이 버리고 간 그들 앞에 내가 간다. 다시 십자가에 달리러 내가 간다고 외치는,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하고 뒤돌아 로마로 향했던 베드로. 나는 십자가에 제대로 매달려 죽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고 거꾸로 매달려서 끝내 순교한 베드로의 순교의 정신을 오늘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돌아보아야 될 이 시대적 사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절대 초월자 하나님이 구체적 고통의 현장으로 인간의 몸을 지니고 오셔서 성육신의 모습으로 저희들에 다가오셨지만 끝내 못 박은, 그러면서도 저희들의 죄를 알지 못했던, 못 박으라 소리쳤던 저희들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역사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의 그리스도가 따뜻한 치유 속에서 새로운 기움으로 또 다른 목회를 출발하시는 이성용 목사님의 2021년 8월 1일에 참으로 심각한 결단의 이 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온누리교회와 새로운 출발을 함께하는 정영수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위해서, 새로이 열어가는 신앙의 이 모습을 위해서,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